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살려주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또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로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또한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충만하게 강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잠언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은 참된 지혜의 성격, 그리고 악인의 유혹을 피하라는 권고의 말씀과 지혜의 초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고 순종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자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까지 이르는 구원 역사의 진리를 이 잠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각 성경은 전체적인 일관성과 조화성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기자와 기자의 그 말씀을 기록한 시기에 또 성령님께서 그 기자의 를 통해서 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각각 다른 특징을 66권 성경 각 성경마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시가서의 일부인 잠언 성경에서는 절대 초월자시요 창조자로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구속사의 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와 질고에 얽매여 살다가 마침내 죽어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법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은 또 얻을 소망도 가진 구속의 대상인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성경은 올바로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삶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성령님으로 잘 묵상한다면, 음미한다면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참 지혜의 본질과 바로 참 지혜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방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이 잠언서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또 역사적인 사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삶의 여러 분야의 지혜를 제시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잠언 성경의 대표적인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이 잠언 1장부터 잠언 9장까지 그리고 지혜의 본질을 밝히고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의 추구를 권면하고 지혜의 추구의 방법과 그 결과를 다소 긴 말씀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하고 있는 잠언 1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젊은이를 위한 총 15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잠언 1장 9절부터 또
잠언 9장 18절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잠언 1장 8절부터 18절과 두 번째 교훈인 말씀인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기록된 잠언 1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각 부분이 지니는 구원 역사적인 의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첫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인 잠언 1장부터 9장 18절까지 거기에 대한 이 성경 잠언 말씀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그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1차적으로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교훈의 말씀을 주기에 적합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 나라 왕국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통치자란 사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참 지혜의 완성자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이 잠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지혜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이루게 되는 축복된 상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신약 선민인 성도들이 구속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죄악으로부터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잠언서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을 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지혜의 본질을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 혹은 지식이 단순한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귀결되는 신본주의적 삶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로 인정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타난 여러 양상의 지혜는 실로 실제 삶과 깊은 관련을 갖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이 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행동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 죄악에 오염되어 있다는 현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먼저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의 달콤한 유혹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악에 휩싸인 사탄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 사탄화되어지는 범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에 대한 말씀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를 온 세상죄, 영원한 속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철저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밝히 비추어 줄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사탄화되어 있다는 것, 지정의를 통해서 사탄화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 역사의 주역이신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그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면적으로 전제하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출현하기,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기 950여 년 이전에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잠언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암시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의인화된 지혜가 인간을 초청하며 그 초청에 응할 때와 불응할 때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지혜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설명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혜의 가치를 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강조해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여기서 지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자체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참 지혜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태초부터 말씀, 즉 로고스로 계셨고 천지 창조의 창조자이셨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격적인 삶을 사셨던 참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적인 사건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잠언서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의 역할과 같이 어리석음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그리스도 역시 어느 한 시점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과거에 한정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점까지 이러한 자비로우신 신적 초청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지정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또한 자연적인 재난들, 성경에 말씀하신 주 예수님 재림 징조 때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거의 18장까지 그 모든 징조가 우리들 눈앞에 이 지구촌이라는 무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으로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참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지금 유럽의 교회, 또 미국, 구라파, 그 교회도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그 축복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여 이제 유태인들에게까지,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러나 우리 이방 나라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바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양심의 영원한 속죄함을 피를 뿌림으로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적그리스도 정부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오직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로 땅끝까지 유태인들에게까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에 착하고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주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참으로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